성경에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리더를 통해서 좋은 팀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리더를 통하면 좋지 못한 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리더의 상을 바라보고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 모습에 놀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리더십입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금세 와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품고 리더가 팔로워에게 갖고 있는 비전이 어떠한 비전인지를 제시해주며 나아갈 때 그 팔로워들은 그 리더에게 영향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리더십이에요. 비전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 그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또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향한 저주까지 쏟아부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사랑하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 미안함에 성문 밖으로 도망가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정말 너무 사랑했던 선생님을 자기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선생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3년을 따라다니던 선생님을, 자기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외쳤던 선생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그 선생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도 어지간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선생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보고선 아마 깊은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내가 저 선생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그 선생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겠어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사람을 낚는다 어부가 되겠다고 거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비전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패배의식에 쩔어 있었어요. 그 베드로에게 저 멀리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볼래? 그때 어떻게 되죠? 그물을 들 수가 없을 만큼 잡혔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때서야 눈치를 채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베드로는 사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동안 선생님 없이 살았던 그 며칠이 너무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은 옆에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저기 계시다는 거예요. 벗고 있다가 겉옷만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두 번째 리더십이 증명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존재감보다 빈자리가 훨씬 컸어요. 빈자리로 존재감을 증명하신 게 예수님의 두 번째 리더십입니다. 나의 팔로워들이 내가 옆에 있을 때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나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빈자리로 존재감이 증명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느껴질 때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고 싶어집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너무 반가워서 일단 뛰어내렸어요. 근데 헤엄을 치고 가다 보니까 요 며칠 새 있었던 사건이 생각난 거예요. 육지에 도착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온갖 걱정 속에서 육지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을 제자들을 위해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세 번째 리더십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플 때 먹이고 필요를 알아주셨어요. 여러분, 리더는 팔로워들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팔로워들의 필요를 하나씩 채워줄 수 있는 리더십이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을지 알고 계셨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리더가 되면 팔로워들은 리더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나요? 염치가 있잖아요. 어떻게 며칠 전에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예수님한테 네, 선생님, 저 선생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을 때 너무 힘들었고 예수님의 빈자리를 느낀 거예요. 그 복잡한 감정 속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양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너 다시 나를 따라와. 이게 예수님의 네 번째 리더십이에요. 용서하고 다시 한번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 이 리더십은 사실 우리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리더십인 것 같아요.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비전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용서의 말을 던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가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네 가지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 비전을 제시할 때 팔로워들은 리더에게 영향을 받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존재감보다 빈자리가 큰 리더십. 우리는 존재감을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르치려 하고 지적하려 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존재감보다 빈자리가 더 큰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팔로워들의 필요를 알아주고 채워주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관심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 관심으로 나의 제자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항상 고민하고 계셨고 항상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리더십. 저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팔로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리더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때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그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니 사랑에 대해서 15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덕목이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실수를 용납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그 실수를 통해 다시 한번 비전을 제시받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주는 리더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리더십을 갖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